오늘 시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3년 반 동안 대역사를 이루어서 드림센터를 완공하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아버지 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나그네 세월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껏 목청껏 불렀던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 두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인데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광복이 되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두 번째 뜻이고, 세 번째는 이 아버지 집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는 볼륨을 높여서 아주 소리를 세게 해서 불어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이런 식으로 톤을 높여서 부르는 노래가 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덕천 성전에서 우리가 못자리판 같이 그렇게 거기서 큰 축복을 받고 30여 년을 지나고 하명 성전에서 10년을 딱 지나고 오늘 이렇게 드림센터에 와서 3년 반의 대공사를 거쳐서 아름다운 성전에 입당을 할 때 오늘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어떠했을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 노래와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20편부터 보면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들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공감이 되는, 합창이 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본향을 찾아올 때마다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적, 그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 애틋한 마음, 절절한 마음을 소리 높여 부른 것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내용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같은 비슷한 내용의 삼중적인 강조라고 봐야 돼요. 성경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강조를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사모하는 자, 갈급하는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같은 내용으로 그런 강조할 때 삼중, 오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해라, 기뻐, 바쁘, 예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그런 일관성 있게 성도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편지할 때 흔히 쓰는 인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도와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물가에 아세아 놓은 듯이 마음 짠하게 바라보시는 그 아빠의 마음, 애비의 심정, 그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친정에 갔을 때 편안하듯이, 우리가 엄마 품이 좋듯이,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시는 고요와 차분함과 그걸 샬롬 평강이라고 하듯이, 다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삼중적인 언어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삼중 축복이라 하죠. 삼중.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삼중적인 강조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 충분 완전한 삼중적인 강조다. 다윗은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불화하고 갈등하고 다툴 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좋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각양 백성들이 모여서 통일왕국은 이루었지만 중구난방 엉망진창, 그런 복합적인 속에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형제다. 형제는 연합하고 우애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람은 소속감이, 신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포도원이 한 울타리 안에서 모여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여자들도 그게 형제에 포함. 형제다 이라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한 것입니다. 끈끈한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제가 큰형님하고 참 제가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큰형님이 건자에 돌아가셨습니다. 큰형님이 돌아가실 때는 몰랐는데,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 가슴 속에 물밀듯 밀려오는 느낌이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이더라고요. 큰형님이 살아계실 때 몰랐는데,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의 느낌이, 저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구나. 그 큰형님이 내게 주었던 정은 아버지의 정이구나. 맏형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제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형제적 간의 사랑은 훨씬 더 끈끈한 거예요. 피로 맺어진, 한 아버지, 한 부모님께로 맺어진 존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혼을 할 때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성품이라 그래요. 성질머리, 성깔, 성품이 그 사람의 팔자를 좌지우지하는데, 최고의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근접한 사람의 조건이 베드로서 1장에 보면 고소가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의 최고의 고수는 가까운 형제끼리 우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한 가족 만들어준 가족끼리 사랑하고 우애하는 게 짱이라는 얘기예요. 신의 성품은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돌감나무라도 접붙임이 되면서 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요, 지체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들이 드림센터에서 새롭게 예배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는 누구냐? 한 아버지,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이 강조하는 머슴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땅새다, 돌새다, 모섬이다 할 때 모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인 마님한테 잘하는 모섬은 주인 아이한테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마님, 대감 마님을 모시는 모섬이 덩치는 장골이지만은 대감 마님의 아이 쫓겨난 도련님을 찾을 때는 도련님이 없어져 가지고 야야 가서 좀 찾아온나, 그럴 때 덩치가 큰 어른 모섬이 가서 도련님, 주인 마님 찾으십니다. 피곤하면 덩대기 업히시오. 그래서 도련님을 얻고 올 때 이 새끼 한 번만 더 지나가면 죽여버린다고 꿀밤을 준다거나 꼬집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 아기 때문에. 도련님 피곤하면 막등에서 자빠져 주무세요. 깍듯하게 모시고 와서 주인 마님, 우리 도련님 매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섬이 덩치 작다고 어린애 같은 도련님을 꿀밤을 주고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이기 때문에 내보다 덩치가 적고 내보다 가방끈이 짧고 내보다 거시기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라니까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한다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만남의 원칙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연합이라는 게 거기에는 악교풀로 강력한 접착제로 착 붙여놓은 것이 이게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물 셀 틈 없는, 하나님과 물은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건축을 할 때는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거는 그거는 뻥이에요, 뻥. 하나님과 물은 못 속인다, 건축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 셀 틈 없이 그런 관계, 연합된 관계랑 아주 밀착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끄다는 보리자루 같은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기는 연합이다. 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밀착되어 있는 관계가, 이것이 만남의 원칙입니다. 스펙을 키우기 전에 친화력을, 적응력을, 부친성을 길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다 개인주의고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스마트폰 들고 있는 게 낫고 그런 시대가 대세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찾고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땀 흘려 일해서 주의 날을 성수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원건각지에서 아버지의 집에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형제는 자주 봐야 됩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예요. 여러분, 여기에 형제는 그냥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하지 말고 연합해서 밀착해서 가까이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 부친성을 길러야 됩니다. 적응력을 키워야 됩니다. 친화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시대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보내면 간신병사가 되고 사회 부적응 환자같이 되기가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만남을, 대화를 갖추어줘서 대화 가능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 뭘까요? 안일 불자 쌍쌍자, 쌍을 이루지 못하는 걸 불쌍하다 하는 것이고, 나쁜 사람은 뭘까요? 나뿐인 인간을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나뿐인 인간이 아니고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불쌍한 인간이 되지 말고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제 우리 방송팀에서 제 목소리를, 음향을 최종 점검을 하는데 지금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일까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귓구멍에 편안한 게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전문가다운 소리. 여러분, 제 귀에 지금 모니터링이 되는데 이 설교자의 소리가 설교자의 귀에 편안한 게 짱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속 편한 게 장땡입니다.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여러분, 형제는 한 피를 나눈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그냥 친정에 가면 마음 편하고, 언니 만나면 마음 편하고, 형님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는 큰형님 돌아가시고 그 상실감이 오랫동안 짠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 자리는 아버지가 주셨던 그 자리구나. 형님이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형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형제라는 건, 언니라는 것은, 동생이라는 것은 평생을 그냥 마음에 짠한 거 아니겠어요? 그 형제라는 존재는 서로가 우애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재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 삼중적인 얘기라는, 동거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과 특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에, 내 어떤 성격에, 내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게 구약 성경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 훈련의 커리큘럼이 중간고사 치고 학기말고사 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불러서 해서 옆구리 깨차고 함께 대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 거기서 커리큘럼이, 거기서 만남이, 교육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라는. 뭐 농협의 구호 중에 뭐 같이 서야 가치가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바울 신학의 핵심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비밀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한다, 연합한다, 동거한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동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그분이 살아있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요.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두근거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동거라는 거예요.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 아니고, 거북살스러운 인간이 아니고. 다윗이 오늘 시편, 아버지 집에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르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다. 여러분, 갑자기 형제가 연합하는 얘기를 하다가 아론의 수염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을 배경으로 한 설명입니다.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큰형님,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관유를, 기름을 부어주니까 이게 수염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성경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시키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갑자기 형제 연합과 동거의 아름다움을 말하다가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 광경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서 니캉네캉 물고 빨고 니캉네캉 사치기 사뽀뽀 니캉네캉 좋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먼저 화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복원이 되고 난 뒤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함, 하나님께 찬송함, 하나님께 기도함, 하나님께 온맘 다해 온몸으로 드림을, 이게 드림센터, 드림, 엎드림, 다드림, 또 드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화목을 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고 우애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의 제일 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안에서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화목하고 우애롭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인 건 하나님 아버지와 신통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하고 밀착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그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3절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북쪽의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 가장 높은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저 갈릴리 바다까지 이렇게 물이 쫙 흘러내립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물은 막히면 돌아서 가는 지혜가 있잖아요. 부드러운 물이 이런 바위를 뚫잖아요. 물이라는 존재가 헐몬산의 그 높은 산에 눈이 녹아서 이슬이 내려서 이스라엘 전역을 촉촉이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개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포도원을 촉촉이 적셔가는 그걸 오늘 3절에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은 영생의 증거이고 제자의 표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남녀 간의 사랑보다 형제 간의 우애가 더 끈끈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돌감나무일지라도 접붙임이 되기 때문에 소속이가 신분이가 달라지는데 저는 포도원이 그런 온갖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일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모시는 일치를 이루는 다일 공동체를 이루고 3세대 다음 세대 젊은 아이들 청년 세대 노년 세대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큰 셈을 이루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예배만 한 번 드려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의 동산이 되고 찬송 중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힐링 센터가 이루어지고 여기 오면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포도원교회를 국내 성지순례하듯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 성지순례하듯이 찾아오는 것,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곳이 세이프존 안전지대가 되고 신앙의 방황의 종착점이 되고 은혜의 시온소가 되고 꿈의 현상소가 되고 거대한 용광로처럼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쥐약이 불살라지고 막강한 자석처럼 흔들리는 영혼들을 땡겨서 강력한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지는 포도원이 그런 꿈의 현상소요 은혜의 지성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1시간 예배할 동안에 그런 회복과 하나님이 만져주심과 만나주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충전받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수고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의 지성소 꿈의 현상소 포도원을 함께 두 손 잡고 만들어 가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올라가면서 노래 불렀듯이 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밝게 해서 열방을 가슴에 품으세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신통한 사람 아버지 마음에 합족한 여러분들 그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 가정에 퍼지고 주님의 은총이 이슬처럼 내려와서 여러분의 까칠한 삶을 촉촉히 적셔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의 백성들 아버지의 집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건속들이 주전에 올라와 마음껏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 드림센터 첫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시간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할 때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신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